능력의 말씀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힘을 뺄 때와 힘을 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을 때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그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힘을 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 싸움에서는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 싸움에는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을 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 힘을 쓰는 것이 뭡니까? 마귀는 우리가 다투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에 힘을 쓰고 빼길 바라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셨고 말씀을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도 좀 비슷합니다. 그거 뭐냐면 침묵할 때와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왜 입을 주셨는가? 말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입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말을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또 해야 할 말이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래요.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해서 늘 말을 할 수가 없고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잠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는 말씀도 있어요. 따라서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또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변론하며 다투는 일에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공회에 끌려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거짓 증거를 막 댑니다. 무수한 거짓 증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더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 증거는 있었느냐? 우리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성전을 헌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어요. 이 주어를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거짓 증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누가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 증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짓 증거한 이유는 왜 한 것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55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면서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받는 당사자는요,
굉장한 위험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막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목소리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 생사람 잡는다고 방방 뛸 수도 있을 것이고, 막 자기의 결백을 강조하면서 해명하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 60절에 보면 대지상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은 그래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요.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 참았을까요? 다투지 않으려고 참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하나, 다투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신 줄 믿습니다. 말로 얼마든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지언정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여실 때는 입을 여셨습니다. 언제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61절에 보겠습니다. 대지상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앞서서는 사람들이 많은 거짓 증거를 할 때는 침묵하셨지만 그 대상이 내가 찬송받을 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다라고 담대하게 정확하게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사장들이요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분노를 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옷을 찢겠습니까? 그 분노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자로다. 이 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 다들 뭐라고 합니까? 사형에 처할 자로 정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6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조롱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누가 쳤는지 말해보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멸시받는 대상입니까? 이 당시에. 근데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모욕당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엄청난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과 모욕당한 것을 감수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신 데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이유는 확실합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고 말씀해야 될 때 말씀하신 그 기준, 그 근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침묵하고 싶어도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그 중심에는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다 대부분 내가 있으면 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손해볼 것 같으면 침묵하고, 침묵할 것 같은데 침묵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해명하고 말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침묵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침묵하고, 말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왜요? 그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준은 남비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했지만, 그가 위기에 처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로다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가 있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기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증언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않으시고, 왜요? 다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피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다투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그 고난을 각오하고서도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복음서를 제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7절,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본문의 그 공회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창성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조롱당하시고 놀림당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이 모습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만을 위한 입술, 나만을 방어하고 나만을 보호하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어떨 때요? 다투려고 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은 다툼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보는 일, 욕하는 일, 변론하며 말다툼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엄청난 나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주의 진리를 전하고 조롱당할지언정,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할지언정 그 진리를 숨기지 않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싶고,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 행동하고 싶고, 본능적으로 나는 손해보기 싫고, 본능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싫어해요. 늘 우리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져야 되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존경받기를 바라요. 성공하기를 바라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며 살 때도 있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에 유명한 과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요, 아주 변증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과학이 좋아서 학교를 들어가서 과학을 전공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였고 그 학교에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불렀대요. 뭐 교수실로 불렀는지 자네 과학자로 성공하고 싶은가 물었대요. 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벨상을 탔던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그 유치한 믿음 따위는 치워버리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완전한 바보가 될 거야. 네가 신자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절대로 과학자로 성공하지 못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조롱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고 입증하는 학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과학자가로 성공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될 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 손해가 볼 것 같아. 그러면은 침묵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끝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마음의 짐을 갖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다 뭡니까? 잘못될까 봐, 나 무시당해서 나 실패할까 봐, 나 왕따 당할까 봐,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소외당할까 봐.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양심적으로 내가 확신한다면, 말씀으로 내가 살다가 고난당한다면 그 인생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23절. (379쪽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읽죠.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말다툼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요, 험담할 수도 있고요. 그게 다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시고 위협하지 아니시고. 얼마나 말로 위협할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너 가만히 너 두고 봐? 이런 거 막 우리가 협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공의라는 이 법정에 와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에요. 부당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장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를 향해 많은 거짓 증거를 듣고 있지만 나를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 믿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부당하게 살해유입을 당했습니다. 사울로부터 정말 쫓김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자가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승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누구신가?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방어도 내가 해야 되고 공격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침묵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해명하고 변론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설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5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0장 6절. 구약성경 1030쪽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자, 6절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상황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공회에서 받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끄러우지 않으셨대요. 왜요? 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놀리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도 읽습니다.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사형에 처할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치부했지만 예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로마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가문은 점점 힘이 빠지고요, 다윗의 가문이 힘을 흥왕하여 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울의 가문에서는요, 막 병력도 많고 막 군사가 많고 그 군사를 다 동원시켜서 그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산에서 벌레 한 마리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사울의 가문 망해요. 하지만 다윗은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어요. 굳이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신경을 쓸까요? 왜 인정받기를 바랄까요? 왜 존경받기를 바랄까요? 무시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근데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여러분 지금 먼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온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존재는요, 먼지보다도 조그만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용납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자기의 원대로 한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됩니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침묵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앞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사오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